6월 14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6월 중반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제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떡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하나님은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상을 만듭니다.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금으로 테두리도 만듭니다. 법궤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상을 들 수 있도록 고리도 만들고 고리에 끼울 채를 만드는데 그것도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세히 알려주신 대로 상을 만들고 상이 완성되면 그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핑몰 식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식당 입구 진열장에 각종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있게 생긴 음식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음식이 아니고 가짜 음식입니다. 진짜 음식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진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음식을 만들어 진열해 놓는 것입니다. 진열장에 있는 음식은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보기 위한 음식입니다. 진설병을 영어로는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상이 바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떡을 놓는 상입니다. 상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은 12개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상 위에 6개씩 2줄로 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가져와 교체하고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소 안에서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이어서 등잔대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देख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3줄기씩 7개의 등잔이 앞을 비추게 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줄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주된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볼 수 있게 하는 다른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은 이 등대밖에 없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혹시 형제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불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추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등잔을 켜기 위한 필요한 도구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대에 감람류를 담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하루 종일 불을 피우면 심지가 타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불똥이 생깁니다. 촛불을 켤 때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뭉쳐있는 심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었습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빛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빛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빛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기쁨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주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